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로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잘생기신 분께서 아름다우셨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았는지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양할 때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우리가 2024년 새 부대의 새 수를 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영적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고 더 새로워질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의 것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제의 충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살 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2024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처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첫 주일 대표 기대라고 해서 어제 머리도 깎고 옷도 다려 입고 주님 앞에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나왔으나 주님 부족함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닌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된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기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뭇잎이 푸르고 나뭇가지가 왕성하여도 보이지 않는 흙 속에 묻힌 뿌리가 보존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 흙 속에 묻힌 뿌리를 알지 못하고 나의 푸르름과 나의 무성함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저희들, 나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여 주신 이 2024년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영이 오니 주님, 이 영이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 주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이 영을 살찌기 위해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먹고 영이 살찌는 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이 시간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어린 심령을 이끌고 있는 우리 예쁜 이수구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미래의 귀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2024년 한 해를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가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아버지가 이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통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날아가는 교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사단은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또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김종욱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어쩌면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오신 주 예수님과 아버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 김종국 목사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산 시온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새해가 되어서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붙들고 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소멸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므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새벽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천일 작정하고 말씀을 읽는데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막 후달립니다. 그렇지만은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9절 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는 온 세계 교회를 말씀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작년이나 올해나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남들보다 좀 잘 되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형통하고 뭐 이렇게 좀 뭐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죠. 올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신 분은 뭐 그냥 계속 행복하십시오. 예, 부부간에 뭐 사이가 좋으신 분은 그냥 사이가 좋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으시면 올해는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내 아내를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좀 우리 아이들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새해가 되면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예? 따라하십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다. 예,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뭐냐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궁금증이나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과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궁금해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맞는 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는 키가 뭔지 아시죠?
모든 잠긴 것들을 한 키 하나 가지고 다 열고 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묶였던 것들, 우리가 궁금한 것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수없이 수만 가지에 모두 잠겼던 것이 있고 묶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뭘 약속했어요? 약속만 하셨어요? 아니면 복사까지 하셨어요? 예? 다 했지. 복사까지 하셨으니까 어디다 두실래? 여러분 나한판에 두셔야지. 예?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정말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뛰어넘는 정말 그런 완전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과 또 우리들의 자녀의 양육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말씀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귀가 있는 자에게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 이제 들으시면서 알 거야. 내 귀가 육신적인 귀냐 영적인 귀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55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서 너희가 은과 금을 달아서 주면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만능기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 육체에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마실 물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마실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영과 혼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영적인 혼과 영과 이것을만 살 수 없고 영적으로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혼이 있고 육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짜로 와서 들으라고 하지만 공짜로 와서 가지라고 하지만 공짜로 와서 듣고 깨달으라고 한들 누구나가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많이 옵니다. 모여요. 어떤 교회마다 지금 꽉 찹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로 가지 마시고 정말 영적인 귀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이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그 쭉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말씀하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 텐데 왜 굳이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이 비밀에 대해서,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깨닫는 자,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서 옥토밭이 된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무리로 와가지고 그냥 육적인 귀로만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아니 돼요. 비밀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이 굳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지만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엇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실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은 있지만은 생명에 있는 열매가 없이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성령의 귀로 깨닫는 것이지 육신의 귀로 깨닫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는 이 네 종류의 밭과 같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에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듣는 귀가 육신의 귀로 깨닫느냐 아니면 영적인 귀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그다음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밭이냐 하는 것이에요. 귀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의 밭이, 그 말씀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귀로 듣는 육신의 귀로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길가밭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을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로 들으세요. 좋은 밭에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세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최소 30배. 여러분, 오늘도 30배의 어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은 이익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귀로만 듣고 아무 간다면 30배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습관이 돼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잘 되려고 하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적인 귀로 들으셔서 30배만이라도 가져가시고 좀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6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범사가 잘되고 갈급함 없이 최소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살고 육신의 본능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이 있고 풍족함의 삶을 채워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진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이 솔로몬의 고백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재물과 지식, 명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의 건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솔로몬을 얘기할 때 솔로몬의 영화라고까지, 이 땅의 모든 인간 중에 최고의 영화를 솔로몬의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권능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왕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뭐 1000명의 여자? 예? 그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체적으로 채워지고 만족 주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일평생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먹으면서 많은 여인을 누리면서 거느리면서 살았지만은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와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한 가지였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 이와 같은 그런 말씀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계속해서 듣기는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없으면 뭐가 어떻게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삶의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아버지가 싫다 하고 계속해서 이 육신의 쾌락적인 것만 따라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줄 거예요? 나에게 유산 물려줄 거 있는데 언제 줄 거야? 언제? 난 만족을 못 하겠어. 그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가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서 뭐든지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먹지 못하니까 그가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탕자는 돼지를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 돼지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뒤늦게 무엇을 깨달았냐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버지 곁에서 품꾼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줄여서 굶어서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지엽 열매뿐만 아니라 지엽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과 함께 밥을 먹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닫고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가 나오거든요.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육적인 귀로 깨달아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재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계신다면 이로 인해서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탕자뿐 아니라 보니까 성경에 이 집 나간 탕자들을 보니까 탕자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 아들도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늘 불평했어요. 나가보지 못했잖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거야. 예?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가 채를 각각 주시는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자녀들과 잘 싸워? 이웃자녀들과 잘 싸워? 이웃 자녀들과 잘 싸우셔? 내가 보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싸우더라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지?
애써 그걸 몰라.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그러니까 집 나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 고생 한번 해봐야 돼. 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큰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늘 원망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장 14절 13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시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깊이 깨달아 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목전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소문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서 본 것도 아니고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불평과 원망을 했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세우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온 땅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들이 보고 들었어요. 그 중에 애굽을 향하여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의 바로를 위해서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나타내신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여러분 바로의 왕도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바로는 아마 내가 바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미치고 팔짝 뜰 것 같아. 내 마음은 저들을 보내고 싶은데 자꾸 완악해.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거든. 거기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피제왕과 개구리 제왕, 이 제왕, 파리 제왕, 악질, 그런 독종, 우박, 메뚜기 제왕, 흑암 재앙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군대들을 다 물속에다가 수장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를 건너가게 하셔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목전에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주셨어요.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게 했고 이런 일들을 듣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쁘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면 시편 107편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이끄심의 기적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40년 동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게 하셔서 걷게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9장 5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광야라고 하거든요.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밤에는 정말로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것이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정말로 어떤 동물들도 살 수 없는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그런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상한 게 없대.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섭섭했어요. 새 옷을 입고 싶은데 날마다 입는 옷만 입는 거 아닌가? 신발도 날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신발 사주면 신발 하나 좀 새로운 신발을 하나 이렇게 좀 얻어 신고 싶은데 신발이 안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벗어가지고 막 벽에다 비비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되면 질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날마다 새 옷이고 날마다 새 신발을 주셨다, 이 말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입는 것, 심을 것, 입을 것, 그 심지어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같은 것도 하나님 주시고,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가는 길도 방해하고 회파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했을까,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아예 그들이 깨닫고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밭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더라.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듣는 귀가 어떤 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깨닫는 게 은혜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귀가 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반복되어지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자는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찔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동의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보니까, 제가 집에 단지를 키워보잖아요. 탄단지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라고 하는 우리 강아지 이 시바견을 키웁니다. 발음 잘했죠? 실수할까 봐. 정말 잘했어요. 잘 키워요. 그거 아주 예쁘게 키워요. 아주 요만할 때부터 키웠는데 너무 사랑도 주고 정말 이뻐해주고 다 했는데 짐승은 짐승이야. 이 짐승은 뭐냐면 짐승의 본능은 사납다 그랬죠. 이 짐승은 자기 목구멍밖에 몰라. 아주 맛있는 거를 갖다가 다 가지고 단지 아이로 와가지고 주잖아요. 입에다 딱 물어요. 문 순간부터 내가 좀 뺏으려고 그러면 되들러 버리고, 얼마나 사납게 되들는지 입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짐승은 사나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먹고 자는 것이 그들은 최고예요. 먹는 거 주는 것이 최고고 잠자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지 않아. 주인도 배려하지 않아. 그러나 존귀하게 살도록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동물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듣는 귀가 영적인 귀여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보는 눈이 기준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정말 영적으로 열리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리에 속해 있는 자예요. 무리에 속해 있는 자로 언제나 육신의 방법으로 또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라 할 때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일 것.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귀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밭에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맞는 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복과 저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그 주파수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보십시오. 구덩이로 묻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노예로 살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는 길까지 올랐을 때 종로로 탄 것,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 이 모두가 다 야곱의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말씀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말이 길어집니까?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잘 되는 것, 순탄하게 되는 것, 우리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오늘 몇 배 가져가실 거예요? 100배? 아멘? 100배로 가져가세요. 100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은혜가 임하시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작년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여러분 올해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마시고 원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된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의 범사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다. 예, 정말 깨달으셔서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또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육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가 할례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돌짝밭이었습니까?
길가밭이었습니까? 하나님 가시나무, 가시 떨기나무 밭이었습니까? 하나님 기경하게 주시고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정말 2024년도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육체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육적인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가 할례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이 육신적인 말씀이 아닌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내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거룩한 산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2024년도에 아버지의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가시밭을 다 제거해 주시고 돌짝밭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길가밭에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그 귀가 할례받고 영적인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2024년도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이 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10월 우리 2024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형통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또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잠시 광고 하나만 다시 붙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교회는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편하게 한다면 방목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는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생활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필히 붙드시고 예배에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황순옥 권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쓰여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과 또 구제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손길 기억하셔서 저들의 형통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정말로 귀가 할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시만 앉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혹시 말씀을 받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말씀 받지 않으신 분? 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말씀 받지 않으신 분? 예, 말씀 카드 약속. 예. 자, 우리 여기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눠 주시고요. 예.
예배는 아니니까 말씀을 나눠주셔서 올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에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간직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네, 아멘. 네. 우리 조명재 어머님도 받으시고 우리 신용철 집사님 받으셨나? 아니요. 받으셔야 됩니다. 어머니 받으세요. 하나 뽑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우리 인사하시면서 식사 나가십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채원이도 받아야 되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수고하셨습니다. 혜수야, 나 미안한데 내 핸드폰 좀 줘서 한 번만 주라.